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제목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입니다. 말씀 시작하면서 제가 좋은 시가 하나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시는 그 용혜원 목사님이라고 시인이시자 목사님이신 분이 지으신 시인데 아주 은혜롭더라고요. 삶이 있는 곳에는 어디나 기다림이 있네. 우리네 삶은 시작부터 기다리고 있다는 위로받고 기다려달라는 부탁하며 살아가네. 봄을 기다림이 꽃으로 피어나고 가을을 기다림이 탐스런 열매로 익어가듯 삶의 계절은 기다림은 고통, 멋, 그리움이지 않은가. 기다림은 생명, 희망이지. 우리네 삶은 기다림의 연속인데 어느 날인가 기다릴 이유가 없을 때 떠나는 것이 아닌가. 우리네 가슴은 일생을 두고 기다림에 설레이는 것, 기다릴 이유가 있다는 것, 기다릴 사람이 있다는 것. 우리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다림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죠. 현재를 잡을 수도 없고 또 미래는 항상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현재이다 싶으면 언젠가 모르게 과거가 되어버리고 또 미래이다 싶으면 언젠가 모르게 현재로 쿵쿵 다가와 있습니다. 제가 벌써 미국에 온 지 한 14년 정도 되는데요. 돌아보면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좀 머리가 까맸었는데 지금은 하얘졌어요. 조금. 세월이 참 일수 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송구스럽네요. 하여튼 그런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무엇인가 기대를 갖고 삽니다. 어떤 기쁨과 소망 같은 거겠죠. 그런데 그런 기다림 속에서 근데 그런 기다림 속 기대한 그 기쁨과 소망, 그런 기쁨과 소망에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은 어떤 기다림 속에서 살아오셨고 또 어떤 기다림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여러 기다림이 있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꼭 기다려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기다림은 찰나적입니다. 하나님의 영혼에 비하면 순간적이죠. 또 이 세상의 삶은 나그네와 같은 삶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정말 기다려야 할 것이 나옵니다. 그것이 어떤 기다림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시고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특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예수님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면서 그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보이십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들의 그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앞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 가서 음식을 드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라고 합니다. 마태는 그 당시에 세리였기 때문에 그 당시 세리는 유대인들로부터 매국노의 그런 대우를 받았죠. 따돌림을 받는 그런 처지였고 죄인 취급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예수님의 부르심으로써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출발하게 되고 그것이 너무나 기뻐서 많은 친구들을 초청했는데 그 친구들이 또한 그 같은 그 직업을 가진 세리와 또 죄인들을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꺼리는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열면서 즐겁게 음식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본 한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음식을 같이 먹는가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또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하는 말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기서 그 요한의 제자라고 나오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마가복음에서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종합해 보면은 종교 지도자 내지 지도자의 그런 유대인들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예수님께 왜 요한의 제자들은 자기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고 물어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에는 7월 10일 하루를 속죄일로 정하고 회개의 행위로서 금식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4번으로 늘어났고 예수님 당시에는 매주 2번씩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디 금식은 특별히 회개할 일이나 영적 투쟁을 하기 위해서 개인이나 국가, 교회적으로 어떤 시련이나 특별히 기도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금식 자체로는 의롭게 될 수도 없고 신앙의 척도도 될 수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될 수는 없는 거죠. 복음서를 보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송사를 하는데 그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예수님은 항상 본질을 얘기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항상 비본질을 얘기합니다. 어쨌든 이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3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3가지가 하나는 혼인잔치의 비유고 하나는 바느질하는 비유고요. 또 하나는 새 포도주의 비유입니다. 이 3가지 비유에는 많은 하나님의 그 진리가 담겨 있는데 그 진리를 아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그런 은혜를 주고 깨달음을 주게 됩니다. 그럼 그 진리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은 혼인집의 손님들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혼인잔치의 기쁨을 누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처음 기적을 베푼 곳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는 시점에서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만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혼인잔치와 같고 기쁨과 풍성함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신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부로 표현을 합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교회를 또 신자를 신부로 표현합니다. 먼저 그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에 대해서 알아두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를 보면은 고대 이스라엘 결혼 풍습의 신랑은 신부를 얻기 위해 결혼 집창금을 신부의 아버지에게 지급을 합니다. 신부를 얻는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혼 집창금을 신부의 아버지가 받으면 약혼이 성립이 되고 신랑 신부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결혼 계약을 하게 됩니다. 신랑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한 1년이나 2년 정도 신랑의 아버지와 함께 그 결혼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신부는 신랑이 올 때까지 순결함과 정결함을 지키면서 신랑을 기다리죠. 그래서 신랑이 결론을 위한 모든 것이 준비되면은 친구인 들러리와 함께 신부를 데리러 신부 집으로 다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죠. 신랑 집에서 결혼을 올리는데 결혼을 올리면 7일 동안 혼인잔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신랑 신부뿐만 아니라 양갓집 부모 형제 친척 모두 그 7일 동안 잔치를 하면서 축하하는 성대한 그런 결혼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결혼식에서 모든 사람이 모여서 음식을 먹고 춤을 추면서 즐겼을 것입니다. 여기서 신랑의 들러리로서 친구들은 신랑과 함께 신부를 데려오는 역할을 하며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를 즐깁니다.
그 혼인잔치는 말할 수 없는 잔치죠. 근데 여기서 그 혼인잔치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이유는 우리들의 그 신앙생활은 예수님과의 혼인잔치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신랑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신랑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이 땅으로 신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신부되는 사람들과 교회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 신랑 신부가 결혼식을 하고 약혼 정혼을 하고 나서 그 포도주를 나눠 마시는데 바로 그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신랑은 신부와 약혼을 한 다음에 다시 아버지 집으로 가서 그 결혼식을 준비하는데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부활하사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셨죠. 이제는 다시 돌아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시 돌아오는 날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신랑 아버지밖에 그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는 날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신랑과 신부와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기다리는 기한 한 1년, 2년 됐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 돌아갈 때까지 지금까지 2000년이 흘렀습니다.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는 기간 동안 순결함과 정결함으로 그 신랑이 오늘 날까지만 기다리는 그런 신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날만 기다리면서 우리들의 신앙과 순결과 정결함, 거룩함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 혼인잔치가 7일 동안 계속됐는데 얼마나 기쁘고 그 잔치가 얼마나 참 행복한 시간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사는 삶이 항상 기쁨이 넘치는 상황이 펼쳐지는 사실은 않습니다.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기도하는 것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부관계라는 친밀한 관계성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랑 신부의 관계로 당신을 계시하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결혼 생활처럼 달콤하고 기쁜 삶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변심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결혼 생활을 통하여 우리는 인간적인 어떤 형편이나 상관없이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세상 사이로 몸과 마음이 힘들어도 나의 신랑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랑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기쁨 중에 참 기쁨이고 참 행복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 성도님 가운데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는 바느질과 포도주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16절 17절을 보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생배 조각은 한 번 세탁이 된 적이 없는 천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것을 물에다 빨아 말리면 줄어듭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생배를 여러 번 세탁된 적이 있고 또 올이 낡은 배에다 대고 기울 경우에 생배는 오그라들어 낡은 옷을 잡아당김으로써 기운 효과가 전혀 없고 오히려 찢어지게 됩니다.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새 술을 담을 경우 새 술에서 생겨나는 그 엄청난 발효력을 감당하지 못해서 신축성이 없는 낡은 가죽 부대는 터져 버립니다. 이 비유가 의미하는 바는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새 교훈, 곧 복음 진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낡은 옷, 낡은 부대는 유대인들과 그들의 낡은 형식과 전통, 낡은 유대계 의식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새 포도주인 복음 진리, 즉 예수님 자신이 낡은 유대계 형식이나 전통에는 담을 수 없음을 말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새 포도주는 발효력이 있어서 팽창력이 엄청납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은 생명력이 넘치기 때문에 새 부대, 즉 새 마음과 새로운 공동체에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생명력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좋은 소식, 굿뉴스, 바로 예수님 자체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그 진리, 그 말씀, 그것이 우리의 복음이죠.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생명이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이 마태복음 저자의 마태는 셀이었지만은 후에 성 마태가 되었습니다. 마태는 이름의 뜻은 인류의 스승이라는 의미입니다. 과거의 매국노, 배신자, 구두쇠로 불렸던 마태복음의 저자가 인류의 스승이 된 것입니다. 이후에 문둥병자를 치유했습니다. 38년 된 중풍병자를 치유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온갖 병자를,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하고 새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갈릴리촌 사람들이 전 세계를 누비며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유럽, 아메리카, 아시아, 전 세계로 이 생명이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그 결혼식이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요. 그 신부와 신랑의 그 마음이 얼마나 그 심쿵하겠어요. 그죠? 심쿵이란 말 아시죠? 심장이 두근두근한 쿵쿵은 얼마나 그 기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혼을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기쁘고 마음껏 축복하고 사랑을 부어주는 그런 시간입니다. 특히 결혼잔치의 주인공인 신랑 신부의 기쁨과 행복이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그러셨죠? 안 그랬나요? 제 아들 출신을 보면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으며 살아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부 출신이 아니면 세리 출신입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무식했어요. 또 마태는 죄인 취급을 받으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통치 속에서 압박감으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기적을 베푸시고 천국 말씀을 주시고 사랑과 위로로 섬겨주시는데 그들이 이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그 혼인잔치의 삶과 별다를 바 있겠습니까? 아무도 자기를 상대해주지 않는데 자기를 욕하고 손가락질했는데 그런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마음이 그냥 송아지처럼 뛰는 그런 기분으로 예수님을 초대하고 친구들을 초대하고 그 혼인잔치를 베푼 거예요. 그 세금 징수인 구두쇠가 잔치를 열어 사람들을 부르고 잔치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잔치를 베푼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와서 왜 세리와 죄들과 함께 어울리며 또 금식을 하지 않냐. 오히려 그들을 품고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판단하고 그들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가 말해주지만은 항상 새로운 것이 나오게 되죠. 그 당시에 요한은 이제 감옥에 갔고, 그 요한의 제자들은 이제 감옥 간 스승으로 인해서 지는 해였습니다. 그러나 그 요한의 제자들이 새롭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랐으면 좋을 텐데 사돈이 땅을 사면은 배가 아픈가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본질적으로 기쁨의 종교입니다. 성경은 신앙생활이 결혼잔치와 같은 것임을 여러 곳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결혼을 시작하여 어린 양의 결혼잔치로 끝납니다. 이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생활인가 말해줍니다. 로마서 13장 17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요. 그 9가지 열매 중에서 처음과 둘째가 사랑과 희락입니다. 결혼잔치에서 무엇이 있겠습니까? 신랑과 신부의 사랑이 있습니다. 희락이 있습니다. Love and joy. 부모들의 신랑 신부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신랑과 신부를 사랑하고 기뻐합니다. 예수님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 모두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뻤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있으니까. 기쁜 거죠. 기쁜 거죠. 그들의 형편의 인간적인 조건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문제가 안 됐다는 겁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주어지는 은혜와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찬송가 저자는 우리가 앞에서 불렀는데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이 안 보이는 거죠. 사람이 안 보이는 거죠. 나의 진정한 신랑 되시는 예수님만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머리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가슴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기쁜 거예요. 마음에 행복이 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신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지인 신랑이라는 인격적인 관계성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신랑이신 예수님과의 결혼 생활은 기쁨이요 희락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누려야 할 하나님께서 베푸신 참 행복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항상 새로운 공동체들이 지고 나타나고 했어요. 유대교는 민족주의 공동체란 폐쇄적인 체제를 버리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의 복음을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가 생겨났고 이것이 카톨릭이란 거대한 교회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새 부대로서의 역할을 못하자 종교개혁을 거쳐 개신교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개신교가 나온 이래 많은 형태의 교회들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새 생명이 되어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이루는 데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어부들, 세리, 귀신 들린 자, 병자, 창녀, 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뭡니까? 외적으로는 초라해 보이죠. 연약해 보이죠. 그러나 마음이 가난했습니다. 겸손했습니다. 자신들이 연약하고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청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대립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종교지도자, 정치지도자.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겉으로는 참 존경스럽죠. 지식이 있어 보이고 힘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안에는 뭐가 있어요? 탐욕, 교만, 이기심으로 꽉 차 있잖아요. 어떤 마음이 새 공동체입니까? 바로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 예수님을 따르는 마음,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가 새 공동체요, 새 부대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시는 성님 대부분이 자녀들이 있을 거라 보는데요. 저는 이제 대학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대학 캠퍼스 선교를 하고 또 섬기고 있어서 근데 그 대학에 참 보내는 것이 참 쉽지가 않죠. 보낸 분도 있고 아직 이제 보내려고 준비하시고 계시는 분도 있고 아직 까마득한 분도 있고 한실인데 제가 그 미국에 와서 이제 대학을 이제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한번 봤어요. 근데 참 재미있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한국에서는 참 이렇게 보기 힘든 그런 사실인데 그 미국에 있는 그 대부분의 그런 인류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들이 다 성경 말씀을 표어로 갖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표어로 갖고 있고 그 성경에 기초한 그 로고를 다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버클리 같은 경우는 창세기 1장 3절에 있는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이 학교의 표어예요. 그리고 다른 그 대학들도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의 그 동부에 있는 교회 대학들을 보면은 그 목회자들이 세운 대학입니다. 첫 출발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을 했다는 거죠. 그 학교를 통해서 영적 지도자, 이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하고 인도할 영적 지도자의 양성을 위해서 설립한 것이 바로 대학교입니다. 근데 이런 그 대학들이 점점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다른 과를 이렇게 수용을 하고 종합대학으로 발전을 하면서 그런 처음 가진 그 취지가 희석이 돼버리고 오히려 성경 공부를 하는 것, 또 하나님을 믿는 것, 또 영적인 지도자를 양성하는 그런 학교에서의 모습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좀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그런 거를 통해서 사람들을 키워내는 그러한 대학들이 되는 그런 변질된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열매가 바로 지금의 미국의 지도자들이죠. 그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 열매가 어떤지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배너 같은 성화가 왜 안 나와요, 요새는? 배너 아시죠? 얼마나 좋은 성화입니까? 그 리큰 같은 사람이 왜 안 나와요? 그죠? 전에는 복음으로 젊은 지성인들이 생명력이 넘치고 그런 나라와 세계를 위해 살았는데 지금은 낡은 부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경건 생활이 없으면 낡은 가죽 부대가 되어버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낡은 가죽 부대가 되는 것은 우리가 지각할 수 없을 정도로 참 깊습니다. 어렵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낡은 가죽 부대가 되고 맙니다. 그만큼 깊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깊은 기도와 말씀과 경건 생활이 따르지 않으면 새 부대가 될 수 없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에서 보면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 정신을 넣어주며 너희에게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합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으며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며 하나님의 새 마음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보게 되고 나를 보게 되고 이웃을 바라보는 그런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새 부대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자의 삶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순결하고
정결하게 사는 신부의 삶입니다. 그 삶은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삶입니다. 생명이 잉태되고 태어나는 삶입니다. 날마다 가슴이 뛰고 마음이 새로워지는 삶입니다. 이런 삶이 되시는 한일원교회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